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화면에 떠 있는 말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면에 글씨가 너무 작으니까 좀 크게 해서 크게 앞으로. 자, 보겠습니다. 다윗은 세상을 떠날 날이 가까워서 아들 솔로몬에게 유언을 하였다. 나는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간다. 너는 굳세고 장부다워야 한다. 그리고 너는 주 너의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길을 걷고 주님의 법률과 계명, 주님의 율례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또한 주님께서 전에 나에게 내 자손이 네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이스라엘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너에게서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고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실 것이다. 아멘. 다윗은 한마디로 명문가 출신이 아니죠. 양치기 집안의 막내 아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이스라엘이 왕이 되었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런데 그 다윗의 때 하나님이 그 다윗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을 하셔서 통일 왕국을 이루죠. 그리고 이제 다윗의 후예를 이어서 다음 왕을 세울 때 당시의 이스라엘 문화는 혈통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계보를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리고 장자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솔로몬이 왕을 된다는 것은 의외의 한마디로 빅뉴스감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 첩의 아들인 솔로몬에게 왕위를 물려주게 되죠. 물려주면서 다윗이 오늘 본문은 유언하는 장면입니다. 유언할 때 뭐라고 유언하는가? 한번 특히 그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하면서 힘주면서 말했던 부분이 뭐냐면 3절에 물론 2절에는 뭐 굳세고 장부다우라라고 말을 하면서 2절에 강조한 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하나님의 명령은 지키라고 주는 것이 갖고 다니라 준 게 아닌 걸 믿으시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 공부할 때 머릿속에 많이 담고 있어서 그거 준 게 아니에요. 지키라고 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지켜라. 그 다음에 주님께서 지시하시는 그 길로 걸어라. 길이라고 다 걸으면 되는 게 아니죠. 주님이 지시하시는 길을 가야 되죠. 그 다음에 똑같은 말하죠. 율례 증거의 말씀을 지켜라. 그러니까 그 다음에 또 밑에도 똑같은 말이죠. 4절에 보면은 네 자손이 네 앞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 기울여 제 길을 성실하게 걸으면 제 길이 뭐겠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시하시는 길이죠. 다시 말하면 각자에게 부르신 부름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임금자리에 오를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명문가가 이어질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오늘 아침에 두 가지를 딱 잡으셔야 됩니다. 명문가가 되는 비결이 뭡니까? 하나님 받은 말씀을 지키라는 겁니다. 아무데나 가지 말고 너에게 지시하시는 길, 너의 길을 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명문가가 되는 비결이고 명문가를 이어가는 비결인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도 괜찮은 명문가가 있었는데 명문가가 이어지지 않고 있는 거 바로 이 부분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안타깝죠. 좀 우리는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명문가를 이어가는 비결이 두 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하신 걸 지키라는 거죠. 성경을 알고 있는 것으로 자부하지 말고 성경의 길을 따라 사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서 실천하는 사람은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 회칠한 노동이 독사의 자식이라고 책망 들었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나 말씀을 받으면 어떻게 이렇게 살아낼 수 있을까? 이게 진짜 영역이 뭐냐면요, 말씀을 듣고 그 살아내는 것이 영역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살아내는 것. 그리고 길을 가도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나의 부르심을 따라서 나의 길을 가는 겁니다. 그것이 명문가가 되는 비결이고 명문가를 이어가는 비결이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 유대인들을 공부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만의 문화가 있어요. 독특한 문화입니다. 누구도 건드리지 못합니다. 그 유대인의 문화가 바로 지금 그 적은 인구가 0.25%의 인구가 전 세계 30% 40%를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는 그걸 보면서도 우리는 그걸 좀 배우고 도전할 생각을 하지 않아요. 너무 안타깝죠.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두 가지 부자를 생각했어요. 첫째는 부끄럽다. 아이를 기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이렇게 하지 못했던 것이 참 부끄럽다. 두 번째,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성도를 볼 때마다 너희들 부럽다라는 생각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아기를 키울 수 있다면 정말 이렇게 키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수없이 했던 거예요. 부럽다, 부끄럽다 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지금 어떤 사람이 다 듣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출석을 체크를 안 해주니까. 근데 저는 정말 이 아이를 기르고 있는 분들이 그 단잠을 깨고 이 강의를 듣고 또 강연을 가지고 공부하고 책을 읽는 사람들은 한마디로 싹수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희망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걸 죄봐버리고 뭐 지금 비대면 침대에서 끝보고 졸면서 눈곱도 떼지 않고 이거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지금이라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정신을 차리고 듣고 한번 도전해보는 그런 마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계의 모든 정상에는 유대인이 있다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죠. 정치 분야에도 경제 분야에도 문화, 학계 다양한 분야에 항상 리더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어떻게 그 작은 숫자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 사업에 성공하려면 무엇보다 관계를 잘 맺는 게 가장 중요하잖아요. 관계는 뭐예요? 대화죠. 설득이죠. 논리고 합리적으로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그 비결이 어디 있었습니까? 우리처럼 우뇌가 발달해가지고 그냥 감성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감성에 휘둘려 버립니다. 그 사람들은 좌뇌가 발달했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충분히 할 수 있기 때문에 리더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어디서 나온, 이 좌뇌의 발달은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바로 하브루타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찍부터 부모로부터 대화하고 질문하고 생각할 줄 아는 아이를 길러내는 거죠. 그래서 그 아이를 기르면서도요, 가장 중요할 때가 언젠가를 놓치지 않는 거예요. 즉 우리는 아이들을 가장 중요할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나가면서 아이를 타가서에 맡겨버리기 때문에 그 아이를 몸집은 기를 수 있지만 그 속에 뇌의 발달 부분은 부모가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제도 뭐 뉴스 나오더만요. 경상도 어디서 애를 맡겼는데 뭐 아이를 때렸다는 둥, 뭐 어쨌다는 둥, 애가 뭐 놀래가지고 밤에 잠을 안 잔다는 둥, 이런 일들이 생기는 이유는 여러분 자기 부모가 아이를 길러야 아이를 잘 기를 수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
직장에 다니면서 아이를 맡겨서 기르는 것이 문화가 돼버려서 완전히 문화가 돼버려서 이걸 차고 나온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이상한 부모가예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절대로 그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게 바로 3살 때부터 시작되는 아이의 뇌 발달. 75%의 뇌가 그때 발달한다고 그래요. 이 말을 딱 트면서부터 그때부터 아이가 말하게 만들고 생각하게 만들고 질문하게 만들고 그래서 그 아이가 계속해서 그 좌뇌가 발달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태어날 때는 좋은 머리가 아니라도 좋은 머리로 만들어버리는 엄마의 교육 방법. 저는 이것을 우리들이 꼭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친구 와이프가 유아교육 교수예요. 교수인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자녀가 손주를 낳으면 반드시 손주를 봐주겠다는 거예요. 왜 할머니가 아기를 봅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가 바로 우리 집의 가업을 이어갈 아이인데 어떻게 이 아이를 내가 남에게 맡길 수 있냐. 나는 이 아이는 내가 키웁니다. 내가 며느리와 합작으로 이 아이를 길러낼 겁니다. 근데 아이들이 미국 살아요. 지금 그 사모님이 수시로 미국 갑니다. 수시로. 가서 몇 달씩 있다 옵니다. 왜 그래요? 그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를 기르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런 아이 집에서는 이제 좌뇌와 우뇌를 발달시키는 아이로 길러내는 거예요. 그냥 젖만 먹이고 밥만 먹이는 몸집만 키우는 엄마가 아니라 그 속에 아이를 길러내는 것이죠. 하브루타에서 가장 큰 힘은 아이를 성공시키기도 하지만 아이를 행복한 산업으로 만들어낸 거죠. 우리는 그동안에 자녀를 키울 때 오직 성공이었어요. 성공. 출세해라. 돈 많이 벌어라. 그런데 중요한 것은 행복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달려왔더니 세계 10위권의 경제국가가 됐어요. 그래서 돈도 잘 벌어요. 돈도 많아졌어요. 윤택해요. 편리해요. 그런데 행복하지를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브루타식으로 가정을 변화시키고 싶으시다면 어제 말씀했던 것처럼 하루에 10분씩이라도 자녀에게 집중해서 함께 대화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시도해보라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온 가족이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허심탄회하게 얘기하는 가족 목장을 좀 만들어 보라는 거예요. 이럴 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라도 황폐하게 무너져 버린 것을 이제 깨부시고 나가야 되는 거죠. 어제 말씀드렸죠. 우리는 아이를 기를 때 선물을 사주잖아요. 너 갖고 싶은 거 가져라. 갖고 싶은 게 먹는 거였고 갖고 싶은 자기 원하는 물건이었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선물이 뭐예요? 저금통이라 그랬죠. 네 돈을 네가 모아봐라.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렸을 때부터 숫자를 정확하게 오늘 날씨가 어때? 우리는 더워 시원해가 아니라 몇 도. 오늘 차가 어떻게 달리고 있어? 빨라 천천히. 이게 아니라 시속 몇 킬로. 숫자 개념을 계속 심어서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돈을 관리할 줄 알게 말고 노블레스 오블리주 다시 말하면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인 책임을 지게 만들고 제다카 자선 사업에 힘을 쓰게 만들어서 어렸을 때부터 심고 거두는 걸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부도 많이 하고 하늘복을 많이 받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가장 기부를 안 한 창피한 나라라고 반기문 사무총장이 늘 얘기했잖아요. 너무 창피하다고 국제사회에서. 돈을 안 내놔요. 기부할 줄을 몰라요. 미국이나 유럽 교회는요. 헌금으로 교회 유지하지 않습니다. 성도들이 남긴 유산으로 교회를 유지합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죽을 때 절대로 교회에다 재산 기부 안 합니다. 자식 주고 죽죠. 교회가 항상 재정이 허덕거려요. 돈이 없어요. 늘 헌금으로 살아야 되니까. 기부할 줄 모르고 헌금할 줄 몰라요. 나는 여러분들이 좀
죽을 때 하나님께 좀 재산을 맡기고 죽는다든지 이렇게 자식에게 주면 안 되죠. 그래 아이들이 일찍부터 심고 거둥을 배워서 대학을 졸업한과 동시에 보통 아이들이 1억 정도의 개인 헌금을 갖고 끝나고, 우리나라는 대학 마치면 전부 다 빚쟁이들이에요. 학자금 대출 받아가지고 빚을 잔뜩 지고 출발해요. 평생 빚 지고 살아요. 안타깝죠. 오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생각하는 아이가 모든 걸 가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혜가 더 중요해요? 지식이 더 중요해요? 네? 지혜가 더 중요합니다. 지식이 아무리 많아도 지식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없으면 그 지식은 못 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있어요? 지식을 넣는 심어요. 그래서 오로지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잊어버리고 듣고 애우고 시험 보고 거기다가 시간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을 나와도 그 엄청난 지식을 돌릴 수 있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여기 시아공단에요. 풍림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풍림. 거기에 사장님이 여도순봉 김장로님이라는 분인데 그분은요 참 재밌어요. 가방끈이 초등학교 졸업이에요. 근데 그분 회장님이세요. 그분 밑에는요 전무 뭐 과장 부장들 서울대 연대 고대가 수두룩해요. 그분은 지혜가 탁월하세요. 그래서 그 지혜가 그런 머리들을 쓸 줄 알아요. 그래서 그분이 교회도 세우셨고요. 회사도 크고 회사가 대지가 10,000평이더라고. 글로리아 알루미나 엄청 높더라고. 참 재미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자녀들에게 지식을 그렇게 집어넣을 만큼 그 아이에게 지혜도 심어준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좀 아멘 좀 하면서 받으세요. 에? 그렇게 새벽부터 늦게까지 지식을 집어넣어가지고 못 쓰는 지식 뭘 하고 집어넣습니까? 어제도 대신망을 하는데 한 성도님이 우리 애 둘째 아이는 대학 안 갑니다. 땅요. 내가 잘했습니다. 가면 뭐합니까? 잘하셨습니다. 이제 대학 안 갔을 때 잘했다고 얘기하는 나라가 됐으니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깡통 지식 잔뜩 집어넣어가지고 못 쏘면,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는 뭐 하는 거예요? 지혜를 심어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계속해서. 여러분 물고기를 잡아주면 그 아이가 하루는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일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가 책임질 겁니까? 죽을 때 데리고 갈 거냐고요. 정신적인 장애인을 다 만들어 놓고 부모가 죽을 때 어떻게 그냐고 말이에요. 살아가지 못하는 아이를 만들어, 경제 능력이 없는 아이를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요새 안타까운 건요, 우리나라에 이 경제 자립을 못하는 자녀를 부모가 만들어 놔가지고 늙은 부모가 젊은 자녀를 부양하고 있어요. 이 나라가 그런 나라입니다. 나가 살라고 내보냈더니 다 들어와요. 못 살겠다고. 집세가 비싸니까, 월세가 비싸니까 들어오는 거 볕다리 싸도 그래가지고 노인들 부모님 한쪽 방에 몰아놓고 저들이 차지하고 살고 있어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자녀들에게 지혜를 심어줘야 돼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지식은 얼마든지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을 통해서 뭐 다 우리가 뽑아 쓸 수 있어요. 지혜만 있으면. 그러나 지혜는 뽑아 쓸 수가 없어요. 왜? 몸으로 배우기 때문에. 아멘. 자전거 몸으로 배워요. 수영도 몸으로 배워요. 운전도 몸으로 배워요. 인생을 사는 지혜도 뭘로 배워요? 몸으로 배우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내야 돼요. 야영도 보내고 수련회도 보내고 여행도 보내서 아이들이 체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애들이 다칠까 봐 꺼질까 봐 그냥 들고 다니면서 오로지 학교만 보내고 있어요.
이런 무식한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아이 수련회 좀 보내세요. 안 된대요. 우리 아들 애아들이라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차를 사서 부모가 태워가지고 학원 들어가지고 학원 문앞 기다리고 있어요. 또 다음 2차 수영가 데리고 바둑가 그 다음 발레가 아예 부모가 그냥 태워가지고 다녀요. 불로 꺼질까 봐. 그렇게 해서 지식을 잔뜩 심어놨더니 못 쓰는 지식이에요. 지혜가 없어서. 아이가 홀로 서나갈 수 있도록 좀 맡기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키우는 부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아이가 의문을 가지고 질문하는 생각의 힘을 길러줘야 돼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질문이에요. 저는 질문하는 사람을 좋아해요. 왜? 질문한다는 건 관심 있다는 소리거든요. 질문하는 것은 의문을 가진다는 것은 더 알고 싶어하는 성장의 기회가 열려있다는 소리거든요. 얼마나 멋있어요. 근데 질문이 없어요. 관심 없다는 소리예요. 질문이 없어 성장할 기미가 없는 거예요. 질문이 없어 먹지 않겠다는 소리거든요.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세요? 물어보는 거예요. 어설프게 폰만 잡고 질문하지 않으면 알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 자기는 하나님께 감사한 게 한 가지가 있대요. 80이 다 돼가지만 자기는 사람을 보면 누구를 보든지 호기심이 있대. 그래 궁금한 게 많대요.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스스로 스캔 딱 뜨면 끝내는 거예요. 저런 스스로 스캔 뜨고 끝내버려요. 그 사람에게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호기심이라는 샘물이 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이가 질문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부모가 질문을 가르쳐주고 답을 해주고 엄마 이게 뭐야? 이 새끼 바쁜데 뭘 물어봐? 콱 집어가버려 끝나버린 거예요 그냥. 아이가 질문하면 반색을 하면서 대답해주고 또 질문하게 만들어준다면 그 아이는 어떻게 하겠어요? 자네 우네가 함께 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지 무식한 부모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러기 위해서는 존경은 하되 비판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교사라든가 랍비 선생은요 굉장한 주의입니다. 우리나라는 학생이 교사를 두드러 패버리고 부모가 교사를 두드러 패버리는 이런 이상한 나라가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막장으로 가고 있죠. 그 사람들은 교사 랍비는 그림자도 밟지 않은 그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네들은 교사나 선생이 질문해 날카롭게 질문하고 선생이 가르친 걸 비판도 할 수 있게 허용해줘요. 얼마나 멋있어요. 우리 같으면 버릇없이 따지고 든다고 말 들여다본다고 지받고 아주 나쁜 아이로 평가해 버릴 거예요. 아니에요. 교사에게 질문할 수 있게 하고 비판도 할 수 있게 해주고 자기 의견을 충분히 관찰할 수 있도록 그런 문화를 만든다면 좋겠어요. 아멘. 이제 우리 아들이 같이 목회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 통화를 자주 해요. 주로 목회적인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면 그 아이가 바라는 목회와 40년 뒤 지금 나의 보는 경향이 달라요. 그러면 신나게 토론해요. 나는 그냥 안 한다. 이게 이렇다. 저는 그런 대화를 참 좋아해요. 그래서 또 답이 안 나오면 나중에 또 하자. 또 얘기하고. 어제도 뭐 한참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그 아이는 내게 좋은 걸 뽑아가면서 새로운 각도로 그 아이는 커나갈 수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나는 지금 젊은 신학도들이 우리 교회에 있어요. 얘네들은 그냥 그런 거 하고 싶어요. 내 말이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다고 네 말이 다 맞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길러고 이런 자녀를 우리 태웅이도 그런 가정을 가지라고 말이에요. 그래야지 앞으로 거기서 세계적인 인물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여기 청년들은 좀 그런 가정을 꿈꾸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개성. 여러분 사람들에게 아이들에게 개성을 길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대인들은요 남보다 뛰어나라는 말을 하지 않아요.
남과 다르게 살아란 말을 해요.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남보다 뛰어나라고 그래요. 아니요. 남보다 다르게 살아라. 나는 요새 우리 아이들이 젊은이들에게 좋아하는 게 있어요. 내가 물어봐서 애들 보고 야 요새 뭐가 유행이냐? 유행이 없대. 나 자신이 유행이라는 거. 얼마나 멋있는 말입니까? 남을 본받는 것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나는 나만의 모습을 입어야 돼. 아멘이시죠? 옷을 입어도요. 자기 몸에 맞는 어울리는 옷이 있지 연예인 입었다고 어울리는 게 아니에요. 개성이 중요합니다. 개성이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모습이 개성인 걸 믿으시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개성이란 남들과 다른 나만의 모습이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개성을 굉장히 존중하는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절대로 남보다 잘하라고 남을 앞지를 하고 자녀에게 부담을 절대로 안 줘요. 저 앞지를 해야 돼. 남보다 잘해야 돼. 또 우리나라는 아이를 너무 달달 볶아서 경쟁에서 이기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경쟁에 이기다 보니까 자기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개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만의 특출한 일들을 못하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우리를 아이에게 경쟁사에 밀어넣고 저 사람을 이기라고 그렇게 키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괜찮아. 1등 하나도 괜찮아. 쟤를 안 이겨도 괜찮아. 너는 너만의 길을 가면 돼. 너는 너만의 개성을 살리면 돼. 그래야 그 아이가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아이로 나오게 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의적인 인성을 기르는 게 필요합니다. 창의적인 인성. 그 창의적인 인성은 바로 토론입니다. 토론. 하브루타의 토론입니다. 사람을 설득할 준비가 된 사람은 설득당할 준비도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포춘이라는 유명한 세계 잡지가 있습니다. 포춘이라는 세계 잡지에서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들 중에서 잘 들으세요.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들을 다 조사해 봤는데 그중에 한국 사람은 0.3%입니다. 세계 500대 기업의 간부로 있는 한국인들은 0.3%. 유대인이 몇 명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이 41.5%입니다. 우리나라에 138배가 가 있습니다. 인도계가 10%, 중국계가 5%입니다. 왜 우리는 세계 경쟁에 뛰어들면 이렇게 맥을 못 춥니까? 창의성이 없는 겁니다. 한국인들이 가끔 세계 유명한 대학에 들어갔다고 막 이렇게 뉴스 나올 때 있잖아요. 그런데 뒷조사를 해보면요. 입학은 했지만 중도 탈락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절반 정도가 학교를 중간에 관둬버립니다. 그런데 그렇게 졸업했다 하더라도 주류 사이에 진출을 못합니다. 몇 년을 못 버티고 나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인 부모님들의 공부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창의성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울릴 줄을 모릅니다. 거기서 못 배기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좌뇌와 우뇌가 골고루 발달한 유대인들이 다 잡아버린 거예요. 다 차지해버린 거예요. 우리는 거기서 들어가도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머리가 좋아 들어가도 못 견디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강의를 듣고 있는 부모님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기르시겠습니까? 이제는 좀 교육 방법을 바꿔보려는 그런 용기와 결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답답했으면 요새는 홈스쿨 대안학교가 막 나오겠습니까? 시대에서 하고 있는 게 기대해라는 용어네. 기대, 기독교 대안학교가 해답이다. 요새 그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마다 좀 대안학교를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교회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인 신명기로 돌아가자고 하는 겁니다. 이 아이들을. 저도 진짜 정말 목회를 다시 할 수 있다면 나는 우리 교회에서 이런 교육을 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만들고 싶어요. 기독교 대안학교.
오직 공부, 오직 공부, 오직 지식 수급. 이제 여기서 벗어나서 아이들에게 봉사활동도 시키시고 과외활동도 시키시고 좀 수련회도 보내시고 아이들 데리고 부모가 좀 산으로 들러 좀 가보시기도 하고 좀 대화도 좀 하시기도 하고 좀 적게 먹고 기름진 거 적게 먹고 옷 좀 헌어지면 어떻습니까? 좀 생각을 바꾸셔서 과감하게 부모들이 그렇게 삶을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해 보는 겁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는 그렇게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정말 내가 우리 애들이 부끄럽다. 어제도 내가 우리 아들한테 나는 너희들한테 자랑스러운 부모의 자격이 없어.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해준 게 별로 없어. 컸다면 주님의 은혜다. 아, 그렇지 않다는 거야.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너희들은 내가 해준 게 너무나 부끄러운 게 너무 많다. 그러나 내가 다시 한번 애를 기를 수 있다면 너무나 좋겠다. 그래 나는 우리 젊은이들 지금 집에서 아이를 기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부러운 거예요.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근데도 못 깨닫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저는 정말 이 집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 젊은이들이 다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듣고 공부하고 좀 도전도 받고 좀 이 결혼할 젊은이들이 좀 꿈을 갖고 좀 정신 빠진 그런 가정 꾸지 말고 한번 좀 이런 멋있는 가정 길러서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유대인들보다 IQ가 훨씬 높습니다. 훨씬 높아요. 훨씬. 그런데 단 교육 방법 때문에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들의 하브르타식 교육을 우리가 본받고 도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창의적인 아이로 길러고 생각하는 아이로 길러주고 질문하는 아이로 길러주고 정말 지식보다 지혜를 심어주는 그런 교육은 바로 하브르타입니다. 하루에 10분씩만 한번 해봅시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한번 시도해보자고. 시도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아멘. 그래서 가정 목장 한번 해보자고요. 가정 목장.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가정 목장 간단하잖아요. 밥 먹고 같이 대화 나누고 좀 생각을 바꿔서 들어주고 질문하고 그렇게 해서 해나가면 우리에게 희망의 물고가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가정교회는 하브르타를 하기에 가장 좋은 게 가정교회입니다. 목장에서 이미 그런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한번 집에서 해보자는 거예요. 자녀들로 해보자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출발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나누게 하시고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나눌 때는요. 세 가지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첩의 아들 솔로몬이 왕위를 이어받을 때 다윗이 이 명문가를 이어가는 비결을 뭘 유언을 남겼는가 한번 돌아보는 것이고요. 현대 교육은 자녀들에게 지식만을 심어주는 줄여가고 있다. 하지만 유대인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지혜를 심어주고 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세 번째, 자녀의 개성을 존중하는 유대인들을 보면서 어떻게 변화를 주고 싶은가? 어떻게 좀 가족 목장을 가지시겠는가? 이런 부분을 같이 나누시고 하시고 될 수 있는 대로 기도는 집에 가서 하세요. 이를 좀 같이 나눠보는 거예요. 나누면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출구가 열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작하겠습니다.